누가복음 13장, 우리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이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지 못했고요. 2주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3장 계속해서 봅니다. 1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때 마침, 어떨 때죠? 어떨 때라는 말이죠. 여기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즉 그러니까 12장 54절에서 59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대는 잘 분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기예보는 아는데 마지막 심판 때는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자, 여기 한번 보시고 56절,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잘 알면서 진짜 이 시대상, 예수님께서 말씀한 시대상 마지막 심판이나 종말이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은 너희들이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58절 59절에 보면은 재판을 받으러, 심판을 받으러 재판관에게 가는 그 도중에 할 수만 있거든 너를 데리고 가는 옥졸과 화해해서 재판관의 판단, 재판관의 심판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3장 1절, 그때 마침, 어떨 때?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이죠?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란 말이죠. 심판에 대해서 마침 이야기할 때에,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갈릴리 두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좀 헷갈리는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누가? 빌라도가. 이 도대체 빌라도가 뭘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 헷갈리는 말인데, 자, 그 당시에는 원수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안에는. 그런데 어떤 갈릴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때에 빌라도가 그들을 심판했다는 건, 빌라도가 그들을 처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지금 어떤 갈릴리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빌라도가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피를 내어서 여기 보니까 그 제물에 섞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때 빌라도가 와서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하여서 심판당한 겁니다. 자, 지금 심판 때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빌라도에게 심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악한 사람이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처벌했다. 이 빌라도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이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었다,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피를 섞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심판받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약간 좀 동문서답적인 그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포커스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이 어떤 것이냐? 크게 보면 심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이라기보다는 너희들도 이 갈릴리 빌라도에 의해서 해를 받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빌라도에 의하여서 심판받은 이 사람들이 아주 너희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 심판받지 않고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은 사람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똑같다. 자,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오죽했으면은 빌라도에 의하여서 심판받겠느냐. 야, 참 이 사람들 우리 말하면 죄질이 나쁘거나 참 이 사람들 불쌍하고 참 이 사람들 억울하게 죽었다. 이 죄가 있으니까 억울하게 죽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 뭐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지금 심판 안 받았다고 해서 멀쩡하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은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회개죠, 회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심판 안 받았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너희들이 마음속에 정오를 품고 있는 그 심판받는 사람하고 똑같다. 회개하라.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 4절 5절도 똑같은 메시지인데 내용은 다르죠. 자, 그러니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한 번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하여서 그 제물에 피 섞어 죽은 사람을 질문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은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넘어져서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떠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데 갑자기 망대가 쿵 무너져서 18명 사람이 그 사건으로 해서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분명히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거다. 멀쩡하게 있는 망대가 왜 그 사람들한테 덮치겠느냐? 왜 무너지겠느냐? 뭐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실공사니 이 공사를 누가 했느니 자재를 잘 쓰니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을 쳐 죽었으니 이 죽은 18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거 아니냐?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죄인이냐? 다 심판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서 18명의 사람이 죽은데 아마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건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너희들이 생각하기 지금 확실히 무슨 너희들 마음속에 망대가 치어서 18명이 치어 죽은 것은 그것 다 심판받아서 죽은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들이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더 나은 줄 아느냐?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 죄악의 그 도시의 대명사로서 소돔과 고모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는 시대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는 그렇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하나도 더 좋을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심판받았느니 잘했니 못했니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릴 때마다, 그런 사건을 네가 볼 때마다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끼리 보니까 내가 약간 좀 더 좋고, 우리끼리 보니까 내가 네보다 더 낫고, 요런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게 차이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마침 1절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아니다. 심판에 대한 결론은 회개다. 심판받은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왜 심판받았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했냐,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너희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맺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죠.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3년 동안 열매가 없습니다. 뭐 제가 식물학자는 아닌데 뭐 그 주석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는 다 심으면 그해 열매를 맺도록 되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인이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첫 해 안 맺히니까 내년에 그 열매가 맺히겠지. 내년에 2년째도 안 열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삼세판 아닙니까? 내년에는 열리겠지, 삼세판. 근데 3년에도 안 열리는 거예요. 주인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죠?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악한 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웬만하면 1년 안 열리면은 한 번 더 준다. 2년째 안 열리면 그냥 그대로 치는데 한 번 더 3세판까지 했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가망 없다. 찍어버리자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급하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줍시다. 1년만. 그래서 1년만 더 줬는데 그때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알았다. 그럼 1년 한 번 더 보자라는 그런 간단한 메시지예요. 간단한 메시지인데, 간단한 비유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 지기의 얘기를 듣고 주인이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줍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1년 동안에 열매를 맺으면 지난 3년 동안 열매 못 맺은 거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유예 기간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지난 3년 동안, 다시 말하면 지난 과거 동안, 그게 꼭 3년이 아니고 지난 뭐 30년, 40년, 50년, 80년이라 또 칩시다. 지난 과거 동안에 내가 신앙의 열매가 없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봐도 그렇고 참 열매가 없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의 얘기를 듣고, 포도원 지기가 중보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3년이 있어도, 그래 충분히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주인이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급하게 중보를 한다. 한 번만 더 봐주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지난 과거 동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래서 뭐 열등감에 빠질 게 아니고 뭐 하면 됩니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은 지난 3년 동안 안 맺었는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야, 너 지난 3년 안 맺었는데 왜 이제 열매 맺는 거냐? 이 녀석아 이제 열매 맺을 줄 알았으면 그제도 맺지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와, 너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었구나. 아, 내가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를 잘했다.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예받은 은혜의 기간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으면은 과거 못했는 거 그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포도원직이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 성도가 이 세상과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교회와 성도가 이 포도원직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심판이 막 임하려고 할 때 이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 한 번만 1년만 더 유예 기간을 주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했지만 그래도 1년만 더 유예 기간을 줬다가 그래도 세상이 악하면 그때 심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런 중보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이게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10절 11절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 지금 1절, 10절과 11절에 이 회당에 누구와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안식일에 지금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그러면 안식일에 찾아온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한 여인. 어떤 여인? 그렇죠.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왜? 귀신 들려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귀신 들린 여인은 교회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회당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하나도 펴지 못한,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완전히 접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여인을 보았더라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마치 기괴한 짐승을 보는 듯 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허리가 하나도 못 펴는 거예요. 사람의 허리가 완전히 굽혀진 거예요. 얼핏 보면은 마치 짐승이 기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이게 왜? 귀신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보통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못 나옵니다. 왜? 자기 힘으로 회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안식일 날 회당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나오는 게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옆에 사람들도 참 짜증 날 거예요. 이 사람 또 안식일에 회당 가야 되고, 자기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다는 이 장면만 봐도 오늘날 이 시대에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좀 중소도시만 해도요, 중소도시의 교회만 좀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만 해도 다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카페가 다 있어요. 교회의 카페가 한국에요. 교회의 카페, 교회의 커피숍이 없으면 그 교회 취급도 안 한대요, 요즘은요. 교회 잘 짓기 경쟁이 붙어가. 서울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광역시 얘기가 아니고 중소도시. 옛날 같으면은 사람이 사는, 옛날 같으면 촌과 같은 도시에도 교회가 한 중령 정도가 되면요, 카페가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다 있어야 돼요. 쉼터가 있어야 된대요.
교회가. 그래야 그 주민 사람들이 이게 좀 편하네. 서울의 대형 교회는 한국에 있는 어떤 호텔보다도 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뭐 이민교회들 다릅니까? 뭐 그 레벨은 뭐 우리 이민교회하고 한국의 대형교회하고 레벨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교회를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오게 할까? 그거 다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게 나쁜 고민은 아닌데, 성도들을 위한 좋은 고민은 맞지만, 교회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편리 위주로 너무 맞추어진 오늘날 이 세대에 이 10절 11절을 볼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18년차, 그러면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갔는 그날만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안식일 날 되면은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영상 예배 100%죠. 뭐 100%죠. 근데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동영상 예배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당장 전화할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지, 내가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가는데 교회에서 영상 예배도 제공하지 않느냐고. 당장 교회 옮겼을 거라고. 요즘 시대거든. 자, 뭐 이런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너무 예배뿐만 아니고 모든 신앙을 편리 위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약간만 불편하면은, 신앙생활한테 약간 불편하면은 이게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편리가 1등이니까, 1번이니까. 이게 왜 이래 됐냐? 첨단 기술이나 모든 과학 문명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과학 기술과 문명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데 초점이 있죠. 누가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최첨단 기술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대가, 세상이 편리하게만 계속 따라가니까 우리 신앙도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편리한 신앙이 최첨단 신앙이고 편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본문이 도전을 주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은 편리하든 불편하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여인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귀괴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왔다. 그건 뭐 회당이니까 오늘날 교회죠, 그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떡하니 안식일 날에 회당에, 우리 말하면 주일 날에 주일 성수하겠다고 교회에 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오늘날 도전을 주는 거죠. 자, 또 하나 11절. 이 병이 어떤 병이냐? 귀신 들린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주석이라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귀신도 이 여인이 회당에 오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떡하니 안식일 날에 회당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귀신이 이 여인을 꽉 쥐고 있는데, 꽉 쥐인 이 여인의 열정이, 회당에 가야 된다는 열정이 얼마나 갸륵했으면 귀신도 이 여인이 회당에 가니까 그 안에 드는 귀신도 같이 따라 들어온 그런 지금 양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뭐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니, 앞으로 뭐 인터넷 처치니, 뭐 영상 예배니, 그에 대한 논쟁이 뭐 지금 제일 1번으로 되거든요. 1번으로 지금 논쟁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시대에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에서부터 태어난 아이들, 뭐 종이책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고 모든 모임은 인터넷에서 다 하고 모든 집회는 인터넷에서 다 하고 그런 시대가 앞으로 분명히 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현장에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 사람과 사람들이 터치하면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도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지금 뭐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논쟁의 1번입니다. 자, 그럴 때 물론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죽했으면은 귀신도 이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 열정으로 회당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가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나오는 신앙의 의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열정도 맞고 불편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열정도 맞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 때문에 나옵니까? 율법 때문이죠. 당연하죠. 율법의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율법의 의무입니다. 그걸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 그런데 율법의 의무 때문에, 야, 이게 좋든 싫든 그 마음에 율법의 의무 때문에 내가 가야 되구나 짜증을 냈던 율법의 의무,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건 신성한 의무야, 자발적으로 했던, 억지로 나왔던 자발적이든 율법의 의무로 온 것은 확실합니다. 율법의 의무로 회당에 왔지만 이 여인을 치유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우리 삶을 가이드하지만, 율법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이드할 수 있지만, 율법이 우리 삶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율법이 우리를 치유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고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오늘 이 여인은 율법 때문에 안식일 날 회당에 나온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 살립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겁니다. 율법의 안내를, 율법의 의무사항으로 안식일 날 회당에 왔지만 그 회당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천만에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 생명은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 삶의 형식을 잡아주고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12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이 말 안 하고 그냥 안수해도 되는 거예요. 여인이 힘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치유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이제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가 뭡니까?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갇히고 눌리고 얽매이고 붙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놓아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에 얽매인 우리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붙들려 있었고 병에 의해서 18년 동안 자기 몸이 짐승처럼 되는 그런 병에 의해서 붙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놓아주는 겁니다. 너 이제 풀렸다. 자, 이게 육신을 풀기도 하지만, 육신을 풀어서 회복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18년 동안 18해 동안에 귀괴한 짐승의 모양처럼 살아갑니다. 그 내면은요, 육신도 귀괴하지만 그 내면은요 완전히 황폐하고 피폐해요. 자기 안에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컴플렉스가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렇게 18년 동안 살면. 그래서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장애인들의 몸의 육신의 장애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 뭐가 심각하면요, 그 육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내면적 장애도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몸이 불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감, 그로 인해서 피해감, 자책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몸을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도 같이 고쳐줘야 됩니까? 그 피해의식, 열등의식 그거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놓아준다. 이 귀귀한 너를 붙들고 있는 이 귀귀한 형체에서도 놓아주지만 그 안에 있는 피해의식, 열등의식에서도 너를 놓아준다. 완전히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싹 끝나야 삼박한데, 자, 이제 제2탄이 시작됩니다. 누굽니까?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어떻게 분내어, 그렇죠, 회당장답죠. 회당장답잖아요. 안식일날에 감히 안식일날에 내 회당에서 일을 해? 회당장답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정확히 말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 회당장 이름이 빈상석이라고 해도 저도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이 보시오, 뭐 하다가 꼭 오늘 해야 되냐고, 내일 해라 좀. 아니면 약속을 좀 잡아서 하든지. 저도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요. 자, 회당장은 회당을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충분히 회당장은 이런 얘기 할 법하죠. 그걸 했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소나 나귀 짐승을 소나 나귀는 그 안식일 날에 물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식일 날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하느냐? 2000규빗 내로 움직이는 것은 괜찮다고 안식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2000규빗, 우리 거리 단위로 말하면 0.6마일, 이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0.6마일 이내로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 날에 일한 것이 아니라고 칩니다. 그게 안식일법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풀어내어. 무슨 단어하고 같을까요? 여자여 너가 너병에서 놓였다라는 말하고 이 소나 나귀를 풀어내는 거하고 풀어내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은 다르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도 안식일 날에 소나 나귀에 물을 먹이려고 0.6마일 이내에서 이 소나 나귀를 놓아주잖아. 풀어내잖아. 잘못이냐? 아니, 우리 그래 한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 내가 이 여인에게서 풀어내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써서 이 말을 봐야 돼요. 너희들은 소나 나귀를 풀어내는 것은 괜찮은데 이 여인을 풀어내는 것이 잘못이라고? 자, 이제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기에 별 5개를 붙여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전부 다 지금 왜 이 회당장에 이 논쟁이 붙었을까요? 왜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 고쳐주는 것을 왜 오늘 하느냐고 내일 하면 안 돼. 왜 회당장이 얘기했을까요? 진짜 본심은 뭘까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안 본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회당장의 딸이었는데, 자기 딸이었는데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불러가지고 왜 내 딸 오늘 고쳤냐고 그렇게 말할 거냐고. 안 하잖아.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말로 하면은 대통령의 딸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와서 이 여인을 고쳐줬다고 해서 예수님 오세요. 왜 이 여인을 고쳤냐고 그렇게 말할 거냐고. 아니잖아요. 이 귀괴하게 18년 동안 병든 이 여인을 아무도 아브라함의 딸로 안 보는 겁니다. 짐승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도 소나 나귀는 너희에 대해서 나귀에 풀어주는 것은 오케이 하면서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은 안 된다고? 무슨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여인을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게 보는구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요? 뭐 율법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회당장은 왜 안식일을 되냐 다 필요 없고, 쭉 가지를 다 치고 싹 뽑아 올리는 거 두 개는 뭡니까? 회당장은 왜 분리해서 비방했어요? 이런 짐승 같은 여인을 굳이 안식일 날에 고쳐야 됩니까?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느냐?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 날에 고쳐주는데 왜? 이게 핵심입니다.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죠. 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참 많이 도전되죠.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어느 정도 가치로 보는가? 그의 형상, 귀한 형상 뭐 이런 것들을 보느냐,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의 딸이나 아브라함의 아들로 보느냐에 대한 우리의 참 큰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그거 닮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로 보는 그런 관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